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부활 후 제 5주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았지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있던 곳에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에 기대감을 갖고 한 곳에 모이게 되죠. 하지만 아직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듯이 자신들도 잡아 죽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담대함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증인들이 나타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방 안에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서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혼의 몸을 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아마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귀신처럼 문이 닫힌 방에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 완전하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십자가의 상처가 몸에 있다는 것은 아마도 영광의 상처이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또 죄 사함에 관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움츠러들 때가 있죠.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 안에 갇혀서 실망과 두려움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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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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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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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
여호와께 찬양.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참 평안과 위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참 평안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누리는 이 참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하고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라는 찬양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에 한번 했었던 찬양입니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날을 앞서 사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떨 때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고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과 은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이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또 우리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